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상들이 우상과 미신과 또 산당들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신앙, 즉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 있던 민족을 돌이키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6월절 축제를 통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뻐하는 그 축제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오늘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이 삶으로 이어지다. 예배의 감격이 삶으로 이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독교의 신앙이 관념이나 또 이상이나 또 생각에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이 성경의 분량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익혀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 생각과 실천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서 감격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도 그것이 나의 삶으로 스며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배드리고 유월절을 참되게 지킨 이후에 큰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삶의 모든 터전에서도 이 예배의식과 또 삶의 감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고 감격하고 깨닫고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그 시간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감동을 붙들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또는 나의 사업체에서 적용하고 또 실천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실천이 일치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놀랍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무섭다는 게 세상에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듯이 신앙도 그 은혜와 감격에 따라 삶을 누리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경지에 소위 말해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예배의 감격이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무리가 나가서 어떻게 했대요? 자기가 사는 성읍에 가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찍어가지고 없애버리고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 본성,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6월절 지키고 기쁨으로 들떠 있다가 그냥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 생긴 게 아니고 자기의 그 마을과 산에 가면서 싹 백성들이, 이건 왕이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감격에 따라서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을 즉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예배나 여러분 개인의 기도나 또 우리가 목요일 기도할 때나 여러 기도 생활과 예배를 통해 어떤 감동이 일어날 때 그걸 즉시 행하면서 없애버리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의 감격이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조직과 재정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조직을 정비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재정 들어온 것을 잘 정비하도록 그렇게 틀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와 개혁 뒤에 또 조직과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그런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법을 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법이 따라옵니다. 왜냐? 그 법으로 앞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도 이런 감격스러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전의 제도와 또 일할 임직자들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쓰일 재정들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고 조직이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제도와 조직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2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하면서 쭉 이어지면서 3절에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과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번제를 쓰게 했다. 또 왕이 설수수면에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 사는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으로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전념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 벌러 나가면 이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농사 지은 것에 11조를 드려서 그들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어느 날에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에게 그 사례를 드려서 전념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방할 수 있도록 교우들이 돕는 것은 자기들이 전체가 나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드린 헌금을 통해 일정 부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쨌든 6절에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만이 아니고 백성들도 자기들의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아 놓았는데 얼마나 많으냐면요, 7절에 보면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그러니까 셋째 달, 넷째 달, 다섯, 여섯, 일곱 5개월에 갖춰서 이 드린 재물을 쌓았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축복하니, 참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 다 드려가지고 그것을 분배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사독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다 돕고도 그 재물과 또 하나님께 드린 그 음식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전에 다시 드리겠다고 제사장들도 자기들의 분량만 갖고 나머지는 다시 드리겠다고 참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아진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시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헌금이나 또 이웃을 위한 그 사랑의 연보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하게 되면 내가 기쁘고 백성이 기쁘고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예물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분배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정하게 관리하고 분배합니다.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내용이 그건데요. 11절에 보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한 여호와의 전안의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를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이렇게 예물 쌓인 예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물들을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둬서 잘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될지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공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성전에서 전념해서 자기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형통을 누리죠.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와 진실되게 행한 왕이라고 히스기야는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왕과 많이 다른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 계명 이런 말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고 그 말씀에 따라 제사 드리고 또 공동체에게 나눠주고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형통하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은 형통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평안히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또는 예배의 은혜가 지속되려면 나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적 성전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나의 일을 대하고 가정을 대하고 공동체를 대하고 직장과 사업체를 내가 하나님 모시는 예배의 터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만사 형통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히스기야처럼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모든 6월절 축제를 끝내고 또 돌아가는 백성들도 삶에서 우상을 제거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상과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 늘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